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값을 정하는 일 이렇게 됐고요. 본문으로 레위기 27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여기서 내가는 이 뒤에 읽어보면 또 나오겠지만 제사장들의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값을 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stimate라고 되어 있는데 즉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견적받는다고 할 때 estimation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당신이 치러야 될 값이 이런 항목이 들어가서 이런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값을 견적을 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얼마짜리 가치인지 어떤 가치인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TV 진품 명품의 감정평가사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이 사람은 얼마의 가치로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제사장이 누군가 우리 다 알지만 계시록 1장 5절과 6절로 가셔서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이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다 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왕과 제사장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곧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일들이 우리가 교훈적으로 우리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로 받아들일 내용들이 있다. 그중에 오늘 레위기 27장의 내용에 값을 정하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장 2절 레위기 27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다. 특별 서원, 영어로는 singular vo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ingular라는 단어는 singular, plural 이렇게 가지고 단수, 복수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특별 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singular라는 단어가 단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된 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엔 하나밖에 없고 이게 뭐 공통된 것도 아니고 나만의 어떤 특별한 서원, 내가 하나님께 뭔가 통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선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나는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태까지 대해주시는 모든 선함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내가 무언가 더 특별하게 해주고 싶다. 그죠? 더 드리고 싶다.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더 드릴 수도 있고 그죠? 시간을 더 드릴 수도 있고 등등 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특별하게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신약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왜? 구약의 성도들이 그 정도 생각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축복을 받았으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직접 들어와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일단 들어오면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고 떠나지 않고 그죠?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또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을
필요를 공급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필요한 내용들이나 어떤 문제 해결들의 지혜를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 구약 성도들보다 더 많은 그런 뭔가 내가 더 특별한 걸 드리고 싶다라는 것들을 각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작년에 성경을 한 번 읽었는데 올해는 내가 2번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작년에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내가 뭐 거리 설교로 나갔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어디 뭐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든지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D.L. 무디의 삶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워낙 유명한 복음 전도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온 자신의 삶을 바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굉장히 매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선교사들은 가족과의 어떤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오지로 들어가서 정말 험난한 생활, 불편한 생활,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생활조차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름 없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만으로 기쁨을 삼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대가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드리는 특별 서원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기 위해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내가 재물이나 돈으로 예물로서 하나님께 뭔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 구하게 해달라. 제발 이번 직장 문제를 해결했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혹 가다 그런 문제를 들어주십니다. 그죠? 직장 문제를 해결해줘요. 근데 직장 문제를 해결해서 시간 열심히 다니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각오했을 때 마음과 다르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했더니 일요일 날 눈이 안 떠져. 그래서 자고 싶어. 그죠? 그래서 이제 못 나와 오히려.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 응답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실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특별한 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또 자세하게도 얘기해 보겠지만 뭐 입다 같은 경우가 성경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내가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다. 전쟁을 이기게 해주면 나를 처음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있죠. 그래서 뭔가 조건적으로 얘기하고 이번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 이 소송 문제를 해결해서 승소하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한금을 1,000,000원 이상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런 약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경우는 자기가 말한 이야기를 그대로 지키긴 했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또 이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내가 정한 값, 그죠? 제사장이 정한 값, 곧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에게 내가 정한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하고. 자, 우리가 쭉 읽어 나갈 텐데 성경에서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 틀을 좀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이 내용 이해하시기 좋을 텐데 20살부터 60살까지 구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그 다음에 60살 이상의 사람, 20살 밑에 사람, 또 20살 밑에에서는 5살부터 20세까지 사람들을 지금 값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죠? 지금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는 이따 나중에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니까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 설교의 이해상 여러분들이 20살부터 60살까지 메인층이죠. 가장 노동력이 확실하고 이런 20살부터 60살까지의 사람은 은 50세겔로 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30세겔로 하고, 그죠?
20세부터 60세 중에 남자와 여자, 그죠? 그 밑에도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 나이와 성별로. 5살에서 20살까지 남자면 내가 정한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난지 한 달에서 5살까지 남자면 내가 정한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이 넘은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그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하되 성원한 자의 능력대로 그의 값을 정할지니라. 자, 그래서 값들을 다 정했는데 예를 들어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남자는 50세계를 은 50세계를 내야 된다. 근데 뭐 너무너무 내가 가난해서 내가 50세계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네가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한테 헌신을 하고 싶은데 내 값어치에 해당하는 걸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너는 얼마면 돼. 이렇게 얘기해서 재평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서운하는 방법이고 어쨌든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또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특별 서원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채널들을, 솔루션들을 다 제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원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 2가지 측면을 지금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 입다 같은 경우겠죠. 입다 같은 경우인데 사람이 말을 경솔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기분이 좋으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서 말을 막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막 하나님한테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내 이번 되면 막 1억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정신 번쩍 차리고 나니까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데 내가 1억을 준다고 얘기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입을 경솔히 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을 경솔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좋은 말이라고 여러분들 막 하면 안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키지 못할 말. 그죠?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 능력과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이면 과장님 제가 이거 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5일까지 해. 그러면 5일 줄 테니까 해.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 밤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이 그럼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죠. 근데 다음날 갔는데도 안 해놨어. 너무 하려고 그랬는데요. 깜빡 졸았어요. 막 이러고 그러면 얘기 안 하니만 못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다음 프로세스들이랑 연결돼서 일을 하는데 오버해가지고 내일이면 다 해나갔다는데 그거 믿고 다른 일 스케줄 짜다가 망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약속을 못 지키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 남은 그거를 믿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좋은 얘기라고 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도서 5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너 제발 지키지 않을 말 좀 막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막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할 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필요한 거 다 얘기하면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막 오버하면 듣는 사람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자제하라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만큼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해야지 이게 안 돼.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한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유학 경험 여기 해보시는 분이 유학 경험을 하면 우리는 친구라 그러면 노 하면 기분 나빠해요. 뭐든지 야 오늘 밤에 나 숙제하는 거 좀 도와줘. 그러면 노 하는 거 싫어해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예스 할 때는 진짜 예스예요. 노 할 때는 못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스와 노가 정확하게 신뢰할 만해요. 한국 사람들은 너 오늘 밤에 좋아하죠? 그러면 그래 그럼 친구인데 뭐 그러나 저녁에 기다리면 안 와. 그런데 왜 안 와? 그러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보다 이런 일이 너무 쉽게 얘기를 해.
약속 안 지키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제 생각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수를 적게 하라잖아요. 경솔하게 얘기하지 말라잖아요. 다시 레위기 27장 12절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2절. 제사장은 그것이 좋든지 나쁜지 그것의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인 내가 그것의 값을 정하는 대로 그 값이 정해질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냐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입이 경솔해갖고 막 급하게 막 과도하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을 수 있다. 그 대신에 내가 정한 절차대로 내가 치르려고 하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값을 치르면 그 일을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뭔가 잘못 얘기해서 급하게 얘기해서 취소하고 싶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못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무지하면 어떻게 돼요? 사서 고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서 고생. 자, 레위기 20장 15절.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 그 집을 물으려면, 그죠? 아,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는데, 기분에 너무 들떠가지고 막 그냥 해보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주고 나면 내 마누라하고 내 자식하고 어디가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다시 물으려고 싶으면 그 집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 갖다 줘서 그런 일들을 면책 사유가 되게끔 하겠다. 그죠? 이 집은 정말 조상대대로 내려온 집이라 이 집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람하고 관계도 돼 있고 버리면 안 되는 내가 그냥 막 그때 삘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19절. 밭을 거룩히 구별한 자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확정되리라. 20절. 그가 그 밭을 물으려 하지 아니하거나, 그죠?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줬는데 제가 이 교회에다가 이 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줬는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이제 성경의 방법이 있나 보다 하고 물으려고 딱 갔는데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 재정에다 도우려고 딴 사람한테 팔아먹었어, 그 집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물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것을 물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물으려 하지 않고, 그죠? 난 안 돌려줄 거야. 이런 상황들이 뭔가 생겨서 안 되거나 다시 팔아버렸거나 하면 그걸 물으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입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딸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22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무지 많은데 그 성경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죠? 우리 입다의 서원의 경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제 전쟁의 나를 이기게 하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이기고 내가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업물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 존재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11장 36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러니까 딸이죠. 입다의 딸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이미 하나님께 약속드린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을 내게 행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대로 그대로 행해달라.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요구한 조건을 다 들어주셨으니 당신이 그 조건에 대해서 하기로 한 약속을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9절, 2달이 지난 뒤에, 이제 그 뒤에 입다의 딸이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한 2달여간의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난 뒤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니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자,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했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불로 태워서 자기 딸을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한동안 이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취하는 것을 안심하게 그쪽을 더 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셔서 어떻게 사람을 태워서 주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입다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버해서 약속했고 그 오버한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할 만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한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 굳이 다른 여지로 해석해서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영원히 처녀로 살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냥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살았다는 얘기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 가공을 한 게 되잖아요. 그죠?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풍습이 되어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이제 찾아놓지 않았지만 뒤에 읽어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우는 풍습이 생겨요. 그러면 이 여인이 처녀로 사는 게 슬퍼서 매년 울고 통곡을 해야 되면 성경상에 의미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살고 성경에서 보면 내가 혼자 사는 게 주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혼자 사는 게 더 잘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녀로 산 게 막 슬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그대로 문장대로 읽으면 오류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걸 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셔서 자꾸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그렇게 한 거고 무엇 때문에 일이 벌어졌냐?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 서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취소할 수 있지? 이 여인의 나이가 20대 이후에 60대에 해당하면 은 50세겔인데 여자니까 아까 30세겔인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되 30세겔 중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돈을 들여서 자기가 서원한 약속을 취소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취소하면 되는데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로 태워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교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싫어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알의 신당들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 헌물로 바치거나 그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한 바가 아니니라. 그죠? 자기 자녀를 태워서 누군가에게 신에게 주는 거는 내가 말한 바가 아니고 생각한 바가 아니다. 바알에게도 하면 안 되고 나에게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니까 입다는 성경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오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루기는 했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자녀를 막 불로 태워서 죽이고 하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알이나 이런 우상들에게 실제로 몸을 태우진 않지만 그들에게 먹잇감으로 희생양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 아들들을 연예기획사에 보내서 막 벌거벗겨서 춤을 추게 만들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가게끔 부채질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자녀들을 바알 신상에다가 불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부모들이 자식에게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자기들에게 뭔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 가서 연예기획사 돼갖고 우리 집안 먹여 살려라 그러고 막 이제 그냥 너로 인해 우리 TV 한번 나와보자. 막 우리 농담삼아 우리 와이프하고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야 우리 자식 덕에 한번 TV에 나가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 세상 일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가게끔 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우상들에게 자기 자녀를 불러 태우는 일을 구약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입각해서 그 일을 행해야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입각하지 않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는 안 지고 세상의 멍에를 취해서 자기를 자꾸 어렵게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세미나 얘기 중에 그 사람이 한 유명인이 한 얘기 중에 한 내용도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혼들을 다 구할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들지만 예수님이 막 그걸 열심히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참으셨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지만 막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걸 힘들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오면 쉬운 멍에를 지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나 이거 그래도 내가 해야 돼, 나 억지로 이걸 해야지 너희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도 다 담대하게 예수 그 진리를 붙잡고 모든 일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의 그 길을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거 아세요? 누가 대답하셔야 이거 되는데 뭐 대답 안 하지. 왜 이렇게 하신 거냐? 하나님께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걸 싫어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가면,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신 거지, 이 땅에 사는 고난이 힘들어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맞아. 와, 저 사람 똑똑한데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진리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아셔야 여러분들도 보호받고 진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음행하지 말아라, 한 여자만을 데리고 열심히 잘 건전하게 살아라, 결혼은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교회 말고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혼은 그냥 해도 되는 거다. 뭐 인생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혼해도 돼. 자식 안 낳아도 돼. 젖 안 물려도 돼. 왜? 네가 중요하지. 무슨 애가 중요해. 그죠?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가서 이제 민족이라는 건 이대로 그냥 이 방향대로 가면요,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죠? 인구가 다 줄었는데 어디 무슨 민족이 생? 그리고 사회복지는 막 미래의 세대가 쓸 것까지 다 가져다 쓰고 막 무슨 일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자식이라도 나눠놓고 쓰던가, 그죠? 우리 자식도 못 나눠놓고 막 안 쓰면서 막 나 혼자 살겠다 그러고 막 복지에 대해서 막 미화하고 동성애자들 막 예를 들어서 미화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가지고 뭔가 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대로 나가면 이게 안 돼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대로 우리 가야 여러분도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사회도 보호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고난을 안 받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난을 받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멍에가 쉬울 뿐이지 자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도록 태어나게 되었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죠? 그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다음에 이런 주제도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저 구원 받았어요? 이 얘기는 되게 쉬워요. 그죠? 아무나 다 합니다. 그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그럼요, 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동치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문장들이 뭐예요?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착하십니까? 친절하십니까? 그거 물어보면 전 친절해졌어요. 저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그죠? 하나님을 말씀 안 지키면서는 구원받았어요. 이건 책임감이 없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데, 정말 책임감이 따르는 표현들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서약 특별 서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측면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서약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에게 먼저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께 특별 서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드리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 성인에게 얼마를 요구하세요? 은 50세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그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싶어? 그럼 은 50세겔 내놔.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저 그냥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냥 열심히 섬기고 싶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50세겔 내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느냐? 네가 그 말을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데, 그거 하겠다는 게 너한테 유익이 돼서 하겠다는 건지, 너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건지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진심이면 돈부터 내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말을 함부로 안 하지. 너 하나님,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저는 드디어 이 교회를 진리의 교회로 알게 됐습니다. 전 이 교회 열심히 다니겠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신학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말을 다 해놓고 며칠 뒤면 안 나오고, 며칠 뒤면 딴 교회 가 있고, 며칠 뒤면 신학원 계속 빠지고 공동공부 빠지고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이 진심이면 돈부터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복 주고 대학 입시시켜주면 줄 것처럼 맨날 약속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로 인해서 너희가 손해가 생기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난 그거를 보고 싶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할 때 잘하는 건 아무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너에게 손해가 났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친구를 잃게 돼요. 그죠? 여태까지 술 마시고 아가씨들 있는 노래방 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범죄하고 음담패설하고 막 그냥 허허허거리고 막 그냥 세상 즐거운 얘기하고 막 욕하면서도 막 누가 욕을 더 찰지게 잘하는지 막 재밌어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그런 걸 안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야, 너 왜 말을 이렇게 거룩하게 해? 너 이상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견한 빛에 머물러 올 것인지를 갖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 친구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친구를 혼을 이겨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통 빛으로 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친구를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빛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회적 지위 다 포기했어요. 돈도 다 포기했어요. 그죠? 자기가 그 위치와 그 권자에 있으면 많은 수익과 모든 그 특권층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올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저희는 헌금함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죠? 연못돈이 바구니 안 돌리죠. 저 뒤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주님 오늘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헌금함에 돈 넣는 거예요. 왜요?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러 왔는데 뭐 자꾸 돈을 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왜 섬기고 싶으냐? 돈을 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만큼 내라는 거예요. 얼마를 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10원을 내든 1억을 내든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저의 약속은 진심임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교회 나올 때부터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진심이구나. 허튼 얘기로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 놀러 오는 거 아니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막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이번 로또 10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나한테 1억을 줘. 그럼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지 생각 한번 해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막 뻥카 막 날리고 그래고 되는 게 아니구나. 듣기 좋은 얘기 막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죠? 무책임하게 막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무책임하게 막 말을 막 해요. 막 기분 좋으면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다음날 가면 내가 그런 얘기 언제 했나 싶은 생각으로 얘기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쓸데없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위기 2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소원을 하면 그런 사람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자, 제사장의 임무는 값을 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값을 정하는 일. 자, 8절 27장 8절. 그러나 그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하되 서원한 자의 능력대로 그의 값을 정할지니라. estimate.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값을 정한다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지, 판단, 심판 이런 거는 심판 뭐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는 심판 이게 아니라 대부분이 성경에서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 이게 의로운 건지 불의한 건지. 그죠? 여러분들이 찢어진 청바지에 가슴이 파지는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옷차림, 어떠한 언행, 어떠한 삶을 사는 거, 그죠? 남자가 여자처럼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처럼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어하고, 사람의 복지보다 동물의 복지가 더 중요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대척점에 있는 거구나라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가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행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에 그냥 쫓아가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라면 넌 그 값이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 그 능력을 길러야 돼. 그것을 알아야 돼. 어느 것이 영적인 건지 어느 것이 영적이지 않은 건지를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너 네 육신의 욕심대로 하면 의롭게 판단이 잘 안 돼.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배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무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가, 항목, 심판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봐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저거 9점짜리, 9.5점짜리
8점짜리 이거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시고 주님 자체가 진리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진리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빨려서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 그냥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도 돼요.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이 제시한 철학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진리라는 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는 진리가 아닌 것을 다른 곳에서 취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죠? 여러분들은 영에 속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판단하셔야 돼요. 명령이에요. 가치를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판단하면서 삽니다. 그 자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지난번에 규정한 얘기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냉장고 문을 딱 열고 음식을 보면 이게 썩었는지 먹어도 되는 건지 유통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거 다 판단하시면서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처럼 뭐가 의로운 건지 부패한 건지 더러운 건지 욕심에서 나오는 건지 탐욕에서 나오는 건지 사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건지 악의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 다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판단하지 않고 아무거나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잖아요. 그죠? 유통기한 보고 이건 빨리 먹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가치들을 잘 판단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자, 마음의 생각과 어떤 의도나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 분별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 자신에 관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은 굉장히 즐겁게 잘해요. 저 사람 모처럼 왜 저래? 저 사람 왜 교회에 늦게 왔어? 왜 저 사람 왜 교회에 빠졌어? 왜 저 사람 교회에서 저런 말을 해? 저 사람은 왜 가족들한테 저렇게 하지? 남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엄청나게 판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 관해서는 판단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는 자꾸 예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해서 내가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규범을 강화시켜야 돼요. 남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기의 삶을 관리해야지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드라이하고 머리에 헤어 결 보호하는 거 바르고 주름 개선제 바르고 스킨 로션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삶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를 위해서 얼마나 그거만큼 시간을 투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하고 시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여러분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주름 개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싸지 않잖아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다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 신앙생활이 잘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창세기 18장 19절로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뭘 보고 그렇게 칭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집안의 자기 뒤를 이을 자녀들, 후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잘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하니까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그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야, 너희들이 네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판단하게끔 하고 있구나. 그렇죠? 지금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일요일 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안 되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데가 있죠. 그죠?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의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솔로몬이 요구한 건 뭐냐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지혜예요. 이거를 판별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그를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니 내가 참 기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갖다가 무언가 판별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 못 찾으신 분이 그냥 들으세요. 나 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의롭게 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의 공의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찾지 마세요. 시간상 욥기 34장 4절인데 우리를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택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레위기 2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장에게 네가 값을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값을 정해라. 자, 그리고 3절 읽어볼게요. 자, 내가 정한 값 곧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에게 내가 정한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의 구조를 보면 모순처럼 느껴져요. 보통은 모순인 말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값이 얼마인지 측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은 은 50세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보고 값을 매기라고 해놓고 정작 값을 매긴 값이 얼마인지는 누가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모순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을 맡기지만 그 판단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기준은 내가 제시한 내용을 공부를 잘해서 사람 20살에서 60살 50세겔, 여자 30세겔, 이 레이아웃을 쭉 하나님께 해놨단 말이에요. 밭은 어떻게 하고 뭐 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판단해라 한데 어떻게 판단해? 매뉴얼대로 판단해. 여기 보고 판단해. 그렇지 않고 네 마음대로 막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 제사장들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넌 얼마네? 넌 얼마네? 막 이렇게 막 하면 서로 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육신적이라 올바로 같이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5살부터 20살까지는 얼마, 여자는 얼마, 남자는 얼마. 요 기준으로 해야 돼. 그 기준에 따라서 네가 판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에서 의롭다 한 것을 의롭다고 얘기하고 지켜야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건 지켜야 될걸? 그런 건 안 지켜도 될걸? 여러분들의 사견을 막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5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귀한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걸 어떤 가치 판단을 했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쓰레기, 침 뱉고 해초리 때리고 십자가에서나 죽어. 강도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만들고 한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왜? 가치를 몰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판단하면 귀한 것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를 배우시고 그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 기준을 배우셔서 평가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저거 가치 없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견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거를 기준을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러분 위해서 죽으신 사람보다 뭐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등정한 어몽길 이런 사람을 와 예수님은 침 뱉고 어몽기는 하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와 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은 침 뱉고 그죠? 예수님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사람을 역시 훌륭한 인권운동가야 막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대로 여러분들은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로또 마찬가지지만 뭔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쫓아가면 그 길의 끝은 좋지 않은 사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게 오셨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얘기하는 그 길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별로 가치 없는 것 같아. 내 생각 이래가지고 될까? 그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 그거를 쫓아가지 않으면 와 저거 멋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쫓아가면 결국 그 길의 끝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되고 불호수로 들어가고 여러분 지옥과 불호수에 가는 게 뭐 주말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냉탕 온탕 뜨겁네 그러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 24시간 쉬지도 않고 견딜 수 없는 불꽃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32장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에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
27절. 그것은 너희 생명이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고넬료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준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나이다. 바로 이것이 생명을 얻는 열쇠의 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되는 것이죠. 4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니라.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그분의 무오하심을 입증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해결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은 사람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을 실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죠? 레위기 27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하되 선한 자의 능력대로 그 값을 정하느니라. 자, 27장 8절부터 쭉 가면서 사람, 집, 밭,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치를 측정해야 될 항목이 뭐냐면 사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제사장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가 그 무엇보다도 혼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혼의 구원. 제가 지난번에 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죠. 혈액암으로 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일요일 밤에 죽었더라고요. 병상에서 죽은 게 아니라 병원에 가려고 이제 월요일 날 입원해야지 그러느냐고 일요일 저녁에 밤 사이에 죽고 월요일 날 다음 날까지 못 기다리고 죽은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의 혈액암을 고치려고 뭘 했냐면 한 번에 400만 원 하는 주사를 맞았어요. 그 400만 원 하는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어디로 가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지옥에 가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400만 원짜리 주사 안 맞고 혹시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내가 안 믿으면 정말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그 사실을 믿고 400만 원짜리 주사 제껴놓고 저를 찾던 주변에 구원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생명을 얻고 죽었다면, 일주일 덜 살고 죽었다면, 2주일 더 살고 죽었다면, 덜 살고 들었다면 그는 영원한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겠죠. 근데 그는 뭘 몰랐어요? 이 혼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주사 맞고 혹시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혹시나가 없습니다. 누구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배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죠? 혹시나 400만 원짜리 받으면 이 육신 해가지고 10년 더 살 수 있을까? 영원히 못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제 58, 거의 60대 되면 지금 10년 더 살고, 그 친구하고는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죽을 줄 몰랐으니까, 야, 그냥 너 10년 더 살고, 나 조금, 한 20년 더 살다가, 우리 10년간 낮은 마음 심령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 오케이, 좋았어. 다 이렇게 하다가, 그 사이에 그냥 간 거예요. 사이에. 그래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 가는 사람을 잡아놓고, 형제님, 예를 들어서, 선생님, 사장님, 혼의 가치에 관해서 얘기할 시간 5분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 드라마 보러 가야 되고, 축구 경기 보러 가야 되고, 그죠?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혼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내 제사장들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죠? 여러분들이 뭐 비싼 막 그냥 뭐 공진단도 먹고 뭐 몸에 좋은 거 다 갖고 있고 뭐 창고에 금은 보석이 가득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혼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지옥에 갔다. 미국 대통령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동원해서 지옥으로 공격해서 지옥을 부셔뜨리고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거 가치를 모르면 왜 하나님 뭐 우리 아들 대학 안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하나님 저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한테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뒤에 있는 구절을 생략하고요.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아까 제 친구처럼 혈액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혈액암을 걸린 것 때문에 그 친구도 마음의 문을 많이 열고 저하고 이제 1월 달부터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 짧은 기간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말 암이 걸렸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삶이 정말 혹시나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벌받은 것 같아. 내 죄가 막 다 떠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뭔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생겨서 정말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암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죠? 지금 낮은 마음 침례교회 우리가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또 때로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나중에 위에 되돌아가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더디게 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을 더디게 더해 주셨구나. 그때 너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거기다 100명 보내줘봐. 너 까무라쳐. 너 못 견뎌.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로 우리에게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내가 그분을 생명으로 붙잡고 내가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제사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그 가장 귀한 가치인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